네, 홀리 캠핑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컨셉 때문에 저희가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방송을 했다면은 오늘은 실내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큰 소통을 하고자 이리로 왔습니다. 저희가 좀 다담기는 아쉽지만 이미 이 장소 배경은 캠핑하기 좋아. 정말 그렇죠. 진짜 수련회하기, 뭐 콘서트하기 진짜 꼭 오셔야 돼요. 결혼식 여기서. 굳이 양평까지 와야 되는. 다 좋은데 저희가 일단 인사부터 좀 하고 시작합시다. 라비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1호입니다. 제가 텐션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입니다. 네. 또 이 시간이 돌아왔죠. 우리 MC 이런만의 또 특별한 시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시간에 항상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성 사역자 중에 독보적인 존재, 텐션도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사역도 독보적인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찬양 사역자 서하얀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하연입니다. 기뻐하라, 성령이 오시었네. 역시 우리 한 분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홀리 캠핑 본연의 이제 임무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갔다 온 데가 또 사실은 너무 가까운데 잘 안 가보는 것 중 하나예요. 그 수원 화성. 네. 예. 다녀왔죠. 네네네. 제가 이름 붙이기는 화성수원편 넣어봤습니다. 화수편이라고 해도 됐고. 오, 화수편. 네, 근데 화수편이 날 것 같아서 좀 수화. 수화. 할렐루야. 이런 거 올려줘야지.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좀 갔다 온 데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근데 비가 좀 왔어요. 어제 일기예배는 비가 100%로 돼 있어서 네. 비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보슬비래가지고 네. 그렇게 비에 큰 그래도 그 보슬빈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정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또 목사님께서 그죠? 아니 일기예보가 그랬어요. 일기예보가 100%. 저희 분위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첫 장소로 간 데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자료화면으로 보여줄 텐데 화성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온 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지역이 바로 어디였죠, 목사님? 남양 감리교회. 네, 남양감리교회. 일단 남양이라 불려지는 화성 지역. 배로 가는 게 더 발달해서 인천으로부터 해안을 따라서 복음이 들어온. 그래서 남양 지역에 복음이 시작되는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여기에 또 남양 감리교회가 이 지역의 이제 최초 교회이죠. 네, 그 그리고 세 분, 남양 감리교회 하면 세 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에서 파송하신 그 매서인 복정체 전지 군수를 역임한 김홍수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의 터를 제공하신 홍승아 이 세 분의 연합이 남양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되게 재밌는 게 헌병 2명을 때려 눕혔대요. 저도 이게 부분이 생각하면서 베드로 같은 분이구나. 정말 이 그 복음의 열정. 혈기가 있는. 근데 그 헌병 2명을 때려 눕히고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담장을 넘긴 거예요. 어머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무도 몰라요. 예,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는. 맞아요. 뜨거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요. 이 남양교회의 속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에도 또 세운 아주 분. 이미 열정이 넘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한번 믿으면 제대로 할 남자가 한번 믿으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자료가 없지만 완전히 힘도 있고 뭐 체력도 있고 있지 않았을까. 진짜 딱 베드로 같은 분이라는 게 딱 맞아요. 맞네요. 네.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된 그때 최초의 한인분 중에 한 분이었고 존슨 교사님이 하와이로 같이 이민을 보내시면서 거기서 이제 교민들을 전도하고 복음 사역하라고
근데 그렇게 부모 사역하면서 이분이 또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강점기 어려울 때 신민회를 조직해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는 그 역할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건강 악화로 돌아가신다는. 그리고 이 남한 감리교회에 또 한 분이 굉장히 있는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이필주 목사님이 이 남양 1919년 하면 우리 그 3.1운동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때 이제 이 거사를 앞두고 이필주 목사님이 자신의 집을 내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독교 민족대표 16명이 확정되도록 그 비밀 장소로 자기 집을 그냥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대표로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고 근데 은퇴하고 목회를 멈추지 않고 다시 제2의 목회로 침체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그 화성 남양 감리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그 늦은 나이 목회를 9년이나 이으면서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고 이필주 목사님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얘기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좀 나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은 우연인 줄 알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냐면 이미 홍승아님만 봐도 거기 넘어갔을 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게 아펜젤에서 그게 만약에 일본 순사의 집이었으면 처단이 져봐라. 헌병 2명을 때려 눕혔는데 네.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윌리엄 스크랜튼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많이 들어봐요. 스크랜튼 성교. 스크랜튼 이게 누굴까요? 우리 스크랜튼 여성 우리 우리 남편분인가요? 아니요, 아들이요. 아들. 메리 스크랜튼 대부인의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튼이에요. 네. 알고 보니 그 씨앗이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으셨고 아들은 의사로서 어머니는 교육과 뭐 이런 여성 선교. 예, 그분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이필주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를 느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내가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냥 알고 보니 은혜였고 섭리였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늘 그렇죠. 30살에 음반 내기 전까지는 너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간증이 돼서 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찬양사역자 강찬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다듬으시고 이렇게 다듬으셨구나. 그걸 사실 많이 느끼고 사실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찬양하는 사역자 강찬인데 어떤 간증이 있죠. 사실 할 얘기가 없죠.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으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혹시 이런 거 경험하신 게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본인의 좀 이야기 혹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만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 섭리였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뭐 전도사님을 만난 거 목사님을 만난 거 또 목사님 만난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갈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고 또 더 크게 중요하게 나아가서는 남편을 만난 것. 그렇죠. 네. 그 얘기 왜 안 하면 사실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게 사역자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믿지 않았던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줬던 친형 같은 사촌형이 있었고 그 사촌형이 30 후반에 암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네, 그 존재가 저에게 미랄 같은 존재였죠. 제가 또 사역자의 길을 가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로스오버로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만남, 관계 그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이 정말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약간 분위기를 약간 다운시킨 게 그 다음 장소가 아무래도 좀 키워드들이 보통 학살, 총, 죽음 그리고 거의 그런 단어인데 그 안에서의 또 용서와 사랑도 있었고 화해가 있는데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너무 잘하는데 너무 몰랐던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 아니 넝클이 찬 분들도 네. 다 아시는 그게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곳이. 이제부터 얘기할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재앙 이야기. 재앙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교과서에도 나와요. 네, 근데 가봐서 이러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찾아본 적도 없는 제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좀 찐하고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분명히 짚고 알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그 얘기로 이제 우리 MC 로이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연도가 역시나 3개가 나옵니다. 1905년에 안종후라는 인물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1911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증축합니다. 1919년 3.1 운동이 만세 운동이 벌어집니다. 역시나 그 당시에 화성에서 바란장터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인 거죠. 그 당시에 3.1 운동은 절대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쵸? 비폭력, 비무장. 근데 그게 일본군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이 화성 지역이 너무 커지니까 여러분 이곳이 대암리 기념관이고요. 기대함으로 또 제1전시실 들어가 봅니다.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4월 15일이 대암리 사건이 벌어진 날이죠. 1919년 4월 15일 본격적으로는 원래 3.1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화성에서는 4월 달부터 꾸준하게 바란장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순사들을 그렇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촌도교, 개신교, 민족 지도자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군 육군 중위 아시다 도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3.1 운동은 사실은 비폭력, 비무장. 일본군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인 가옥들을 파괴하고 일본인 순사 2명을 이렇게 좀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화가 나서 25살 이상들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또 우리 잔류했던 게 뭐냐면 아시다 도시오라는 일본 육군 중입니다. 네. 당시 이 제암리 사람들의 25세 이상 남자들을 다 모아라. 네. 15세네요. 죄송합니다. 네,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모아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죠. 왜 모으냐? 왜 가냐? 네. 근데 이제 끌고 라서도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교회로 모았고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인 출신, 이 제암리 마을 출신의 순사가 있었죠. 경찰이. 그 사람들이 설득여서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모였어. 남자들만 모이고 있나요? 남자들만. 예, 남자들만. 15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영상에 보시다시피 문을 먼저 문을 가두고 문을 봉쇄하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집단을 이렇게 집을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불을 달타기 때문에 불을 질렀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나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그 당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살려줘라. 나는 죽어도 되니 우리 아들만은 살려줘라 해서 아들을 내보내는 순간 또 처참하게 무참히 그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도망 나오는 2사람이 있었는데 쫓아가서 한 사람은 죽였고 한 사람은 놓쳤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 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고 이 사건을 낱낱이 그분 덕분에 한 명이 살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총 죽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23명 그리고 교회 밖에서 6명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아내가 쫓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아내들이 보고 쫓아온 그 아내들도 죽였다고 그렇게 또 사건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야 일본 군인도 사람입니다. 군인도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길 떠나서 그 순간에 그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악마이지 않았나 싶어요. 나온 아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총으로 죽이고요. 그리고 2명이 가까스로 도망을 갑니다. 2명이 도망을 가지만 결국 1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뭐 쫓던 일본군이 신발끈이 풀렸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발끈이 풀려서 어떻게 물려고 순간 가까이 총은 맞았지만 목숨은 구했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훗날 인터뷰로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너무 극악무도한 거죠, 실은. 네. 그래서 전 이 장면을 영상으로도 보고 글로도 많이 봤어요. 근데 보면서 처음에는 글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니까 사실 영상에는 저렇게 실감 나게는 못 그리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글로도 그렇게 자세하게 안 써놨길래 어떻게 보면 감정 없이 보면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이를 갖고 있고 또 이 분명히 문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을 부쉈을 때 아버지의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자기의 손은 아프지만 나는 죽어도 이 아이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손이 나오고 아이를 빼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는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은 뭐 진짜 초인적이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더 그런 네, 그러니까 이 글로만 봤을 때랑 이 내가 겪어본다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나도. 좀 네. 있으면 또 이제 아이가. 네, 그러니까요. 네, 내가 쟤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감정이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제 남자들은 다 거기에 있고 누구만 남았어요? 아내들만 남았습니다. 시체 탄내가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체의 탄내가 제 앞리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퍼졌다 그러고요. 아내들이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체들을 보면 만지면은 내 남편인가 싶은데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도 얼굴에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탔기 때문에 그렇죠. 형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부셔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체는 분명 남자인 것 같은데 역시 심하게 타 있었다. 이 시체들은 교회 건물 밖에 내어져 던져진 것이 틀림없었다. 이 교회 인근에 이르자 송장 타는 악취가 진동하여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네, 그렇게. 그 시체조차도 토막토막 난도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구별할 수 없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가세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63년 만에 발굴이 돼서 지금의 제암리 교회에 23인의 묘지도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되고, 더 안타까운 건 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일본 중위 군법에 올라갔는데 어떤 판사가 재판을 했다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판사의 이름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부끄러운 거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이 알았어. 이게 떳떳하지 못하라는 재판이다라는 걸 본인도 알 수도 있었고 아니면 누군가의 억압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신 50일 무죄 판정을 받고 근신 50일 함께했던 일본 육군 병사들은 근신 20일 전원 무죄 석방. 제암리 교회에 기념관 조성하게 된 그 기금이 일본. 그렇죠. 일본 거기서 선교회 이제 영사화의 이야기가 네. 우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조인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제암리교회보다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서 차이가 있다면 제암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고 수천교회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교회죠. 이 교회가 제암교회보다 6개월 먼저 세워졌죠. 그 당시에 목회자는 한 목회자였습니다. 수천교회에 제암리와 같은 이제 비슷한 역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수천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교회. 이건 뭐 최근에 복원한 게 아니라 1932년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191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의 차인범 학생이 배제학당 다녔는데 내려와서 교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을 했죠. 시위 현장에 수천리 마을 일동이라는 현수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제가 보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하바
김바다 순사 반장이 그때 무리의 군중들에게 밟혀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복을 하게 되는데 4월 5일 새벽, 그 다음에 7일, 8일, 3일에 걸쳐 4차례 보복을 하는데 이 마을에 42채 가운데 38채의 민가가 다 교회를 포함해서 다 불태워졌는데 아마 이 한국 땅에 일제의 보복으로 일제의 박해로 한 마을이 그렇게 가장 많이 불탄 곳이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교인들 14명이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 옥고를 치르고 차인범 학생은 순교를 하고 그 14명은 모두 다 우리 교인들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이상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불탈 때에 초가집은 불 한 번 나면 중간에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인 가운데 한 명이 김의태라는 교인이 자기 집도 불타는데 자기 집 불 안 끄고 교회 불 끄러 왔어요. 그런데 불이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50kg 이상 되는 괴짝이 있었는데 그걸 혼자 몸으로 꺼냈어요. 왜 꺼냈을까요? 거기 안에는 교족부, 그 교족부에는 생명록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수천교회는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교회, 그리고 문화재가 있고, 그리고 생명록과 옛날의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천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분이 또 한 분 더 계신데, 사실 이 제암리 사건이 우리나라의 제암리 사건 말고도 수많은 일본들의 악행은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제암리 사건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영향력이 있었게 된 것은 뭐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이죠. 맞아, 한국 이름으로 석고필. 한국 이름으로 언론 나오셨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런 것 좀 여기 주시죠. 미드 드라마 네. 보셨나요? 네? 네. 석고필. 네, 요거 쓰십시오. 오, 아시네? 오. 네,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사실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의학 가르치면서 개신교를 가르치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기자 역할도 같이 거의 병행했어요. 그럼요, 기자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예. 제암리 사건, 그리고 고수리 사건. 이 고수리 역시도 제암리를 덮기 위해서 옆 동네 고수리까지 불을 다 지른 겁니다. 엄청난, 이거는 대학살이죠. 그 사건을 3일 뒤에 소식을 듣고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와서 사진기로 현장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가족들의 인터뷰를 듣고 그 도망간 한 사람의 인터뷰를 듣고 그거를 다시 믿음의 지도자들과 함께 집필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노력하죠. 그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사실. 네. 그렇죠. 사실 선교사님들의 역할 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주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선교도 하지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을 알리고 기억하는 게. 광주 얘기도 했었지만 거기서 인유한 그분도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셨고 그걸 기억하시고 많이 알리시기도 하셨고 그 안에서 통역도 해주시고 그런 일도 하셨고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우리 시대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셨던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세상에 그리고 이 유튜브와 온라인 세상에 등불이 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또 한국에 와서 또 사역을 끝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인들이여, 1919년 당시의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진 커다란 빚을 잊지 마시오. 스코필드 박사가 병상에서 그의 마지막 3월 1일에 남긴 말이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또 그 제암리 기념관에 갔을 때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이 공간은 있다라는 공간으로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 1919년
4월 15일 날 제암리의 사건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그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어디까지 잊지 않고 그렇죠. 이어간다는 그렇죠. 그겁니다. 그 의미에서 있다라는 의미로 제2 전신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또 찾아온 게 뭐였냐면 바로 다음 날에는 지금 이 사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찍힌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이 있었고 또 그들이 그쵸. 혹독하고 시린 봄을 보낸 제암리 고주리에는 여전히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사과하고 사죄하고 일본의 총리도 와서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후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일본에 의해서 정말 대학살이 벌어졌지만 훗날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또 사과도 받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알지 못하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갔을 때 모든 기념관이나 그 사건만 중시하지 사실 그 이후의 얘기는 많이 담진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래서였구나. 우리가 그 진빚을 갚는 건 기억하는 거야. 우리 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진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냥 정말 기억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게 가장 첫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1전시관, 2전시관을 나오면서 그때 뭘 적지 않았습니까? 네, 있다라는 공간, 마지막 공간이 있다 기념탑에서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도 기억하면서 기억의 내용을 잊지 말자는 내용으로 써서 앞에 우리가 기억탑이 있는데 저희가 작성하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뭐 쓰셨어요, 목사님? 뭐 썼어요? 저는 1919년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1년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하루로 알고 있었던 그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졌었고 그 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정한 우리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그 시작이 그날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아까의 횃불 시위, 횃불 운동, 지금의 촛불 시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1년 현재에 있어서 그 과거를 절대 1919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쓴 목사님은, 네.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야님께는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싶었어요. 끝나요? 이렇게 하고? 그죠? 진짜 보시면 돼요. 그 딱 하나 썼어요 그냥. 뭐라고? 예수님 십자가. 맞다. 십자가로 시작된 열정이 이렇게 남겨져서 우리도 그걸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잘 담아가자. 뭐 이렇게 하연님이라면은 그 자리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 들은 게 거의 눈에 보이듯이 얘기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피터하면서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기 감정과 잘한다. 좀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네. 만약에 본인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쓰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겨지고 제 남편이 이렇게 학살당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셨기에 이제 그것을 더 믿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믿자 이렇게. 교회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쯤은 더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더 잊지 말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 또 싶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생각, 있다에 좀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